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에 응답받고 또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일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먼저 실감이 나도록 저의 간증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심한 고통을 무릅쓰고 우리 시아버님의 영혼을 구원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재정과 관련해서 3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요, 집회만 가면 그냥 주에 일할 사람이다, 신학을 해라는 등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남편 목사님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빨리 못하고 미국에 와서야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넌 영어부터 해가지고 정식 미국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도 한국 사람이 세운 미국 정부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영어 점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이 40이 된 이 영어 못하는 아줌마가 영어를 3년이나 공부를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풀러였고 나중에는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다행히 입학은 했는데 등록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학원들이 정말 등록금이 유학생한테는 얼마나 비싸요. 한 학기에 거의 한 8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저는 렌트비 내고 생활비 하고 하면은 그것도 모자랄 정도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입학금을 위해서는 1달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학금 마감 일주일을 앞두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이틀째 되는 날 밤에 국제 전화가 오더만요. 저의 둘째 언니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둘째 언니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는 내가 입학금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 그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그냥 우선 급하니까 입학금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입학금뿐만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의 전액 다 등록금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렐루야. 예, 세상에 얼마나 고마운지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전 너무 감사해가지고 전화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었는데 이제 입에서 말은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줄줄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탁 치듯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전에 너와 전도서 11장 1절로 약속하지 않았니? 그러시는 거였어요. 전도서 11장 1절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라. 그리하면 한참 후에 다시 받게 되리라.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저희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할 적에 지하실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지하실 개척교회 헌금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액수지만 저희보다 어려운 그 두 분 목사님을 도와드렸어요. 한 분은 필리핀에서 파송교회가 없이 아주 산간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고 또 한 분도 몹시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에게 각각 10의 1조, 10의 1조를 보내드리니까 10의 2조가 나가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물론 각 교단마다 그 방침이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그때 저희 교회는 총회에 상납금이라고 해서 상납금과 그 선교원금을 올려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10의 3조가 나가게 되는 거였어요. 어려운 지하실 개척교회에서 10의 3조가 나가다 보니까 저희는 진짜로 먹고 살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에 올라가서 그 총무 목사님에게 그 두 분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걸로 좀 대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총무 목사님이 글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 상납금, 즉 11조도 안 한 교회, 선교원금도 안 한 교회라다가 아주 그냥 영원히 기록에 남는다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영원히 기록에 남는다니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영원히 기록에 남으면서까지 남을 도와야 하나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같이 작은 교회의 그 작은 헌금은 그 큰 총회에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러나 그 어려운 두 분 목사님에게는 무척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을 계속 도와라 그러시는 것이었어요. 영원히 기록에 남는다는데도. 그래서 또 어쩝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순종해서 그 두 분 목사님을 계속 도와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 후 저희는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교단에서 큰 문제가 생겨서 저희는 교단을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뭐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납금을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누가 와서 뭐 그냥 그걸 조사할 사람도 없는 거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 거였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 또한 그때 그렇게 영원히 기록에 남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어려운 두 분을 도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작은 지하실 교회의 10의 2조라고 해봐야 액수가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난 후에 내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의 그 입학금과 졸업할 때까지의 등록금은 액수가 뭐 엄청나게 많은 거죠.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순종함을 보시고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 주신 거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미국 대학원의 공부를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탑10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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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응답이며 승리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응답과 승리의 간증은 이제
교회를 다시 개척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교단에서의 목사 안수, 그리고 영주권까지 받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국에 나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해라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LA에서 가까운 말리부 바닷가에 밤마다 가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바닷가에 뭐 사람 하나도 없고 차 안에서 기도하니까 뭐 소리를 안만 질러도 누가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왜 꼭 나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 교계가 많이 어두워졌다. 너희는 나가서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뭐 잘나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그대로의 올바른 복음, 올바른 목회, 좁은 길 가는 목회를 하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한국은요 한 집 건너 교회래요. 그래서 상가의 교회들이 월세를 못 내서 고생을 한대요. 저희는 이미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 제발 돈 벌러 뛰어다니지 않고 목회만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상가에 조그만 장소라도 좀 사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죠. 1년 6개월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는 전세 얻을 보증금 단돈 1,0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예.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사연이 좀 길어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국 들어오기 전에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였습니다. 우리 큰언니는 논이 1,400평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절대 농지이다 보니까 뭐 가격이 똥값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언니가 하나님께 그것을 지목이라도 변경이라도 해주시든지 그래서 좋은 값에 팔아주시면 그 11조를 동생인 저희가 개척하는 그 자금, 장소를 얻는 자금으로 하겠다라고 서원 기도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거짓말처럼 그 해에 절대 농지가 상대 농지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해 말에 가서는 아주 그냥 택지로 이게 바뀌었어요. 글쎄 네, 정말 저도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대 농지 똥값이 30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얘기니까 이제 30억이라고 해도 그때는 큰 돈이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예, 언니 부부가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놔두면 놔둘수록 더 이게 값이 오르는데 왜 파냐면서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팔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서원 기도의 약속을 어긴 거였죠. 그러자 그 후 그 주변 땅들은 다 팔리는데도 언니네 땅은 웬일인지 계속해서 팔리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처음에 서원 기도로 우리 교회에 11조를 하겠다라는 그거는 다 어디로 갔는지 언니는 이제 나가는 교회마다 그 교회에 11조를 할 테니 이 땅이 팔아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한 번은 언니네 집에 갔다가 이제 빨리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같이. 그랬더니 그 교회는 이미 성전도 있는 중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 전 성도가
언니네 땅을 팔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11조만 해도 3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성전은커녕 가난한 지하실 개척교회를 하는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안 팔리자 언니는 이사가서 나가는 교회마다 또 주중에는 기도원을 다니는데 그 다니는 기도원들마다 거기다가 11조를 할 테니까 이 땅 좀 팔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두 기도원에서 이분들이 욕심이 났나봐요. 그래가지고 11조도 아니고 그 땅 전체를 하나님이 자기네 기도원에 헌납하라고 주셨다. 이렇게 이거를 두 기도원에서 동시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네. 이제 이 기도원장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언니는 드디어 미국에 있는 저에게 국제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진짜로 너에게 할 테니까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제발 좀 이 땅이 팔리게 해달래요. 예. 그때가 언니가 땅을 내놓은 지가 1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네. 그때 마침 저희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나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해라 하는 명령을 받은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그 땅을 팔아주셔서 11조를 받게 하시면 그것은 개척자금으로 하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땅은 얼마 안 돼서 무려 18년 만에 그 땅이 팔리게 된 거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나가기 직전에요. 그랬는데 믿음이 연약한 형부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절반만 받아서 지금의 이 장소를 사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도 없던 저희로서는 마치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네, 이미 성전이 있는 교회들의 그 성도들이 팔아주시라고 부르짖었어도 또 두 기도원의 원장들이 다 자기네들 거라고 난리를 폈어도 무려 18년 동안이나 안 팔아주시다가 저희가 이제 다시 한국에 나가서 개척교회를 하려고 할 때 팔아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니가 처음에 서원기도한 대로 정말 가장 가난하고 가장 필요한 그리고 친동생인 저에게 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나가서 이 어려운 성전들이 큰 성전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이 시대에 개척을 이 어렵잖아요. 하겠다고 순종하며 나오는 저희들에게 주신 응답이며 승리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네. 이제 또 세 번째의 간증은 이제 한국에 나와서 교회 장소를 위하여 은행 대출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은행들이 잘 진행을 하다가도 제가 이제 교회 할 거라고 하면 안 한다고 서류를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글쎄 11개의 은행에서 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래서 마지막 은행에서는 뭐 할 거냐고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넘어가나 보다
하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집에 왔잖아요. 그랬는데 웬걸요, 그 법무사 사무실에 그 담당자가 저한테 떼르릉 전화를 하더니, 신수연 씨, 교회할 거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100% 대출이 안 나옵니다. 다른 거 한다고 하세요. 제가 이 바닥에서 이 일을 한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글쎄.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져서 밤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다시 전화를 해서, 아니요, 저 교회 한다고 그냥 사실대로 써주세요. 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신데요, 신경질을 팍 내면서, 그러면 제 책임은 대출 안 나와도 제 책임은 없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대출이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 담당자가, 그 여자가 전화를 하더니 목소리가 그냥 하이톤으로 올라가고, 신수연씨, 대출이 나왔어요. 신수연씨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신수연씨는요, 정말 대단히 럭키한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 속으로, 럭키는 무슨 럭키냐,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예. 하나님께서 우정하라고 하신 것이면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마 그때 제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떨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했더라면 오히려 대출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네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 아직 연약하구나, 연단을 더 받아야 되겠다 하고는 대출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우정하신 것이면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 된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멘. 네, 제가 이러한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 기도에 응답도 받고 내 인생이 주님 뜻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 매우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먼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2장 37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먼저 동영상에서 진정한 기독교는 다르다
라는 설교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본질을 나무로 말하면 이 원기둥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네.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목적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해서 골고루 먹어라, 먼저 공부부터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거 이번에 그거 사줄게 그러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나 좋자고 그러는 겁니까? 그 자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좋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서 잘 살아가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들더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기도해라, 그러시겠습니까? 그건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왜냐? 인간의 육신은 잘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이냐 그 무시무시한 지옥이냐 갈라졌어요. 지옥에 일단 들어가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알겠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인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고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살면?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영적인 비밀입니다. 원리예요.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험난하고 우리 인생에도 별의별 어려움이 다 많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비결은 이거 뭐냐? 그저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험악하든 현실이 기가 막히든 상관없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을 이긴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기가 막히든 어렵든 두려워하면 뭐다? 속는 것이다. 예, 두려워하는 거는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조건은 단 한 가지 뭐냐?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뭐라고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싸움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예.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를 때가 참 많지요. 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구체적으로 하겠어요.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그리고 깊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늘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도록 애쓰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지요. 네,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과 행동이 너무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덕이 너무 없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목사님들의 집회나 기도회에 참석하여 내가 들은 음성과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언은사, 즉 예언은사죠. 이런 것이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 아주 유리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대언은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런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듣는 분들은 내가 들은 음성을 맞추어 보며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물론 뭐 지금은 제가 일일이 맞춰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저도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마다 미국에 가는 거, 또 신학대학원 입학하는 거, 목사 안수 받는 거, 모든 이런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더러 목사 안수를 받으래요.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미 남편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 머리가 둘되는 거 아닌가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 확인을 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집회에서 저를 모르죠. 처음 보는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저보고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확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무척 중요합니다. 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 내 인생의 목적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불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내 세상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둘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그냥 내가 운전하고 내 뜻대로 이리왈 저리왈 그냥 그렇게 움직이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되 잘 모르겠으면 이제 음성을 잘 들으시는 목사님의 기도회나 집회에 참석하여 내가 받은 음성을 확인받으며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앞서 간증 드렸듯이 환경은 기가 막혀도 현실은 어려워도 내 인생이 응답받고 주님 뜻대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은 우리에게는 목숨이지요. 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